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난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할 때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궁핍하는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로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하는 기쁨을 살게 하옵소서. 맡은 삶을 충성을 다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돌이켜봅니다.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중에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처음을 기도를 열고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생명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두며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가까운 이웃을 보살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며 만족과 기쁨이 풍성할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쁨되게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귀한 은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변함없이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가까이
교인들은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처럼 인터넷을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교회 성가대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다 해방이 되었으니까 서서히 저희들도 작지만 성가대도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장 활동도 이제 서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은혜 목장 야유회가 5월 12일 날 목요일 날 영인 테마파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은혜 목장 식구들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목장별 모임을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장별로 목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심값 또 친목회 재정 지원은 그동안 3년여 가까이 저희들이 식사를 못하고 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목자님 중심으로 상의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로 목장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현자 권사님, 고복자 권사님, 히브리서 로마서까지 다 쓰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5월의 기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사실 가정의 달이라서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이거 펴놓으시고 기도하시면 30분, 1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자꾸 넓혀야 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부흥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는데 주장하게 되고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 사립학교의 자율권 지켜주게 하소서. 2세 신앙교육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게 하시며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접해 영광 돌리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법이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헌법이 이 나라의 법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땀 흘려서 눈물 흘리면서 포개 작업하면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세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형편에 있사오는데 이것도 주께서 통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해날 맞이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움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서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은 특별히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가슴을 활짝 열고 오직 주의 감동적인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는데 딴 데를 좀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로 밀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부활절 때는 제가 여기 앉아서 잠깐 생각하기를 내가 다음 주 설교니까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주 또 지나니까 이 한 주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한 주 지나니까 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 보니까 또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체로 원래의 그 본 모습보다 거기에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그것이 변화될 때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굉장히 값어치 나가는 것이 그런 보석이지만은 그 원래 원석은 별거 아닙니다. 조금 다른 돌보다 반짝이는 수정 비슷한 그런 돌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세공기술자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또 산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위도 조각가의 손을 거쳐서 그것이 다듬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어지면 그 가치가 뭐 수억,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수십억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태어난 대로 그대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늑대가 물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늑대 소녀라 그래가지고
그 한 9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11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가서 발견을 했어요. 어린아이 때 물어갔는데 그 둘 다를 하나씩 물어갔는데 그랬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랑 똑같아. 낮이 되면 무서워서 숨고 컴컴한 데로 가고 막 이상한 하울링이라 그러죠. 늑대 울음소리.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울고 막 우 뭐 이런 소리도 내고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교육의 때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늑대랑 똑같아요. 먹는 것도 썩은 음식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를 처음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중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동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처럼 그야말로 추잡하고 더러운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이 자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으로 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이라는 말처럼 사실 불순향적인 어떤 그런 단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에 자연적인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리를 따라 살아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순리를 따라 살면 그 끝은 순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 끝은 불타는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송사리는 살아있다면 이것은 물살을 거스르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송사리가 자연스럽게 살자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면 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다로 결국 바다 가면 어떻게 돼요? 민물고기니까 그 바다로 가면 송사리는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살면 그 끝은 불타는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그 마지막 그 결론 그 종말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리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송사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거슬러 올라가야지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나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살면 순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멸망은 지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다이아몬드나 바위가 잘못되면 이것이 오히려 세공을 하다가 잘못돼서 쪼개져 버리면 이건 원래 가치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어도 잘 변화된 사람이 있고 잘못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변화된 사람을 잘 바뀐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단어로 우리 굳이 표현하자면 변화라고 말한다면 잘못 변화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변질된 것은 가치가 없죠. 아무리 맛있고 고귀한 생선이랄지라도 이것이 변화되면 썩어버리면 상해버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이나 우시아 왕은
한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큰 복을 받았지만은 후에 교만해져서 변질돼서 패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그 직가라는 그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은 후에 그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됐고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이에요. 무가치한 자가 귀하고 소중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변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치가 변화되게, 이 가치가 바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랬던 바울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그는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갈대와 같이 변덕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어부 시몬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오늘 현재 나의 이 모습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난이 변해서 부요가 되어지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이 되고 그리고 실패가 변해서 오늘 우리는 성공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겐 고귀한 3가지 액체가 있다 그러죠. 피와 땀과 눈물이 그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희생을 의미하고 땀은 노동과 헌신과 수고를 의미하며 눈물은 간절함과 회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통곡으로 밤을 지새우시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 저미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무덤가에 가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한 슬픔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쉼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통곡하고 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시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일령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가 물러나가게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믿음의 말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의 말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잠잠해졌어. 그 믿음의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야.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며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명령이 이것이 이 천진 만물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오늘 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거는 그런데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현대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냥 그랬대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사람들이 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천문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어떻게 아니 이게 태양이 그야말로 빠꾸 했다는 말인데 태양이 이렇게 가다가 동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게 말도 안 성경엔 뭐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 갈라져 글로 건너갔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런 중력을 거스리는 뭐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분이 아마 불만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래 이분이 천문학자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서 그 당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시간에 천문의 변화 움직임을 컴퓨터로 다 추적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천체까지도 움직여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눈물 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눈물 젖은 눈으로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젖은 눈으로 가는 것이다.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오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회개의 눈물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그 주변의 환경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편 강도는 도둑질과 거짓말과 살인으로 그는 사형 틀린 그런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는 회개함으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을 칼로 푹 찔러 죽이던 이 살인 강도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거룩이라는 말, holy, 이 말은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뭐가 구별돼?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건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한국은 뭐 그렇게, 지금 한국도 많이 그렇게 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 교회들이 가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건물에 세를 넣었는데 교회라니까 세를 잘 안 줘.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개 들어가는 데가 술집, 뭐 이런 무슨 바 이런 데를 얻습니다.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려요. 뭐 그런데 낮에는 장사 안 하니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술집 건물인데 구별되지 않았는데 그럼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그런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 시간에 거기는 성전이에요.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구별해야 돼. 말과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구별되면 이 생각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생각의 결과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화는 게 어떤 변화를 말한 겁니까? 말의 변화입니까? 행동의 변화입니까? 아니요. 그 전에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되면 말과 행동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키가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큰 사람, 생각이 통이 넓은 사람, 생각이 너그러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도 생각이 크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키가 아무리 크고 멋지게 생기고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많고 이래도 사람이 쪼잔하고 생각이 좁으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회개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회개하면 거룩해져. 회개의 눈물이 오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내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생각이 변화되지면 말도 거룩하게 돼요. 아니 거룩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이상한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음담 패설 이런 거 하고 현찬에 이상한 농담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구별되면 말도 구별되게 돼 있고 행동도 구별되게 돼 있어요. 가는 곳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노래방 좋아하고 술집 좋아하고 이런 엉뚱한 데 많이 당구 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제가 당구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그런 데를 많이 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어디 사람 모이는 자리에 은혜로운 자리에 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닫혔던 하늘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변화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참 이게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니까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니까요. 이 기도의 본질은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향하는 그 행위를 오늘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여러 각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해를 뒤로 물러가는 것 정도에 그게 뭐 별거겠어. 죽은 자 살아나는 게 그게 뭐 별거겠어. 아니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런 일 하는 게 뭐가 별거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기도는 뭐예요? 기도가 왜 무서운 것이냐? 왜 능력 있는 것이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지만 전능자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도 움직여. 기도하면 하나님, 자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보내주는 게 무슨 하나님 볼 때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냐고 말이죠. 사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불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직장, 결혼, 질병,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면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 전 이 원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단 종파가 좋은 단원을 다 갖다 망쳐놨어요. 이단 종파가. 그래서 문선명의 그 통일교회에서 원리강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단어를 갖다가 다 갖다 자기들이 쓰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기도의 원리를 아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알고리즘을 알면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같이 앉아서 같은 내용을 놓고 기도하지만요 달라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사람은 성공을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경험하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마찬가지 기도도요 그래요.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내용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그 믿음이 쌓여.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의 강도가요. 이게 기도는 그래서 배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러지만 제가 그 강아지 지금 말고 지금 키우는 전에 죽은 그 강아지가 이름이 루디예요. 루디아에서 R을 빼고 루디아라 그러면 좀 염치가 없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루디라 그랬어. 루디인데 얘가 우리가 그 당시 진돗개도 단독주택 살았기 때문에 진돗개도 한 마리 키우고 같이 키웠는데 진돗개가 가끔 1년에 한 몇 번씩 이게 돌아요. 좀 그런 때가 있더라고, 갑자기. 평소에 얘가 아무리 긁고 그래도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러는데 갑자기 확 물어가지고 물은 게 아니라 물고 흔들어요, 진돗개는. 흔들었어. 그래서 갈비가, 이 아내가, 여기 이빨 구멍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아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다 나갔어. 갈비가 물고 흔들 때 여기 이빨에 이게 갈려가지고 갈비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거기만 부른 게 아니야. 목도 물었어. 그래가지고 일로 바람이 들어가, 숨 쉴 때마다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걔가, 난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니 그 말티스가 공처럼 동그래지더라고.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숨 쉴 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도안에 잘 아는 그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데려갔잖아요. 급하게 데려갔더니 붕대로다 이 바람을 빼가면서 빠지라고, 그 바람 들어가지 못하게 붕대를 온몸을 붕대를 감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얘 죽는다는 거예요. 얘 죽는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서울대 나온 수의사예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눈은 한쪽이 안 보여서 이렇게 저기지만 그분이 아주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를 딱 진찰을 딱 해보더니 고개를 젓는 거야. 안 됩니다. 얘 이미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뻐하는데 살릴 수가 없다니. 그래가지고 아니라. 이래서 그랬어요. 빨리 저보고 그냥 데려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운명을 맞이하게 저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여튼 당신이 수술해라.
그 내가 모든 수술비 다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뭔 책임을 내가 묻지 않으마. 일단 수술을 해. 일단 하여튼 해봐. 그랬더니 이거 안 돼.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해보라니까. 내가 살릴 수가 있어. 목사님 고집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막 이래가지고 결국 걔 강아지를 끌고 들어가지고 그 스탠으로 된 그 수술대 위에다가 딱 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대충 얼마나 되니까 아마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럼 빨리 수술하라고. 나는 이 바깥에 앉아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해가지고 수술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바깥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다급한데 제가 무슨 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가슴 절절한 기도를 나는 성도를 위해서도 해본 적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 얼마나 했는가 몰라요. 하나님 저 루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루디 살려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실함,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억지로 안 돼. 간이 저리게 간절하게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루디 살려주세요. 난 쟤하고 같이 사는 맛에 사는데 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래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내가 우리 성도가 죽어갈 때 내가 기도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좀 양심이 쩔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억지로 못한다. 이거 억지로 못하겠다.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40분쯤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아.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의자 앉아 기도하다가 나중에 내려왔어. 그래서 의자에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뭐 그 병원에 또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의자에다 손을 얹고 이러고 막 기도하고 막 때로는 의자 두들겨 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살았어 죽었어? 죽었으면 그 얘기를 내가 뭘 이렇게 신나게 그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지. 당연히 살았지. 살은 거예요. 그 의사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자기가 여기를 딱 이렇게 절개를 해보니까 여기 갈비뼈가 다 이제 겉을 잘 몰랐잖아요. 갈비뼈가 다 나가고 그랬다는. 그다음에 여기 저기 기도도 그렇게 되고 빵꾸나고 이래가지고 얘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볼 땐 얘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볼 때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 돈도 얼마 안 받았어요.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냥 그리고 강아지 살려갖고 와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살렸으니 뭐 제가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붕대를 감아준 거 이제 그때. 이거 붕대 풀지 마세요. 그래 이 겉에 그 털이는 가죽하고 이 안에 피부고 붙는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소리만 계속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개도 살려주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살려주시겠냐 그 말이죠. 저희 매제가 지금 폐암에 걸려가지고 오늘날 저번에 금방 죽을 것처럼 같았어요. 그래서 부천에 옛날에 성가병원인데 지금 성모병원으로 바뀌었다나 거기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와서 우리 그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기도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매제 살려주세요. 그럼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금방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괜찮다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도 모르게 또 그때 또 사람이 참 간사한 거죠.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괜찮았다니까 또 내 기도도 또 설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래. 자, 하여튼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도 좋고 교회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하면 더 집중도 잘 되고 더 좋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집에서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가도 어디서든지 깊은 묵상 가운데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내가 되짚어 보면서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문제로 보이고 그 문제 눌려 죽을 것만 같아 보였었는데 그런 문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작게 보이고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체질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애를 낳아서 그래가지고 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태어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꿈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변화를 따라 환경도 변화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미운 며느리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또 미운 시어머니 있어요? 또 꼴도 보기 싫은 자식, 장가도 안 가고 속썩이는 자식 있어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나왔잖아요. 문둥병 걸렸어요. 결국 뭐예요? 그가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7번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D.L.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라고는 평생 9개월 다닌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식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를 평생 100만 명을 그런 거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식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이론을 내세우며 대들지 않고 무직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해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대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뭐 돌려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조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사람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조건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해. 오늘 우리가요 사업이 엉망이 돼버려. 잘 나가던 사업이 엉망이 됐어. 또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방송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 정신 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방송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자녀도 속썩인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뭐예요? 그전에는 그것들 재미에 정신 팔려서 주일이면 골프장 가고 어디 가고 막 사방 돌아다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재밌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방 방송을 싹 다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별을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번 자기 기억을 하면 내가 별을 본 게 언젠가? 지금 우리가 별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 화려한 게 너무 많아. 화려한 반짝이는 뭐 네온 사인, 간판, 막 불빛 이래가지고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이 안 보여. 별을 보지를 못해. 본 적이 없어. 별을 최근에 언제 봤는지 기억도 없어. 이 불이 다 꺼져. 그러니까 몽골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예요? 몽골에 가니까 와 별이 이렇게 많고 저렇게 밝고 저렇게 멋진지 난 밤하늘이 멋진지 몰랐다 라는 얘기를 다 몽골 갔다 온 사람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다 초원이잖아요. 깜깜한 초원이고 하늘밖에 없는데 보이는 게 뭐겠어요? 별밖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서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조건이 사라진 뒤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변화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자라고 탄식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두 하여튼 이러한 변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다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우리 변화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뺏기고 모든 정신과 마음을 그것에 뺏겨 하나님보다 우린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운명이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지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눈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 가족들이 알고 이웃이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는 것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 명예, 성공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정성껏 드리는 물질과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의 기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사 일깨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여 새로운 변화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